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2015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6개월을 지나고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교회와 함께 해주셨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동행하시고 그분의 눈과 그분의 손길이 같이 계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을 말씀해 주셔서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조건으로 말씀하세요. 그 첫째는 네가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라. 다시 말하면은 다윗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겨라. 누구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다윗처럼 섬겨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가 네게 명한 이 모든 율례, 규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라. 이것이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왕기상 9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이 타서 불로 태워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파되어지고 말았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의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과 짝을 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어떻든지 이 다윗의 모범된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무엘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까지 대충 살펴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실히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가는 길에는 대적이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적들을 내 힘과 내 결심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이기며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의 명성은 여러 나라에 널리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편백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던 그와 같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워갔다.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백성들을 매사에 판단할 때라도 공평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22절 이후에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어질 때에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안간 힘을 다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막강한 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베푸는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번 깊이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가진 소유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여러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받은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은총을 베푼다는 말은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이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후손에게 갚겠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살펴보면은 다윗은 결국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머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다 베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면에 띄우시고요. 네, 머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머비보셋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출생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길보아 산에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이 머비보셋을 돌아보아 줄 그런 보호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모가 그를 안고 다윗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다가 어린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양쪽 두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개되어진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의 유산인 땅과 모든 기업을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 빼앗기고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로드발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던 그런 경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저 빈방 외진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이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조상들의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머비보셋과 같은 이런 후손은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갈라디아 6장 7절 이후를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울이 악으로 심었더니 그의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생에 살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한 열매를 싣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머비보셋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소리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애들이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얘들이 말이죠, 어느 집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집 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그냥 어린 철도 없는 게 악을 바락바락 쓰지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린애들을 보면서도 이 타락한 인간이로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머비보셋이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는 지옥의 행벌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육체의 죽음, 지옥의 행벌이 다 포함되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찬송의 가사처럼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요. 369장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뭐하여 아뢰세? 기도하여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의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은 그의 한평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각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 머비보셋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관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은 좁히려고 계획하고 좁히기 시작하면은 바늘 하나도 꼽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좁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면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여러분 사울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10년은 세월이 넘도록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머비보셋의 생명이 다윗의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보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베푼 은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5절로 7절까지를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 말을 머비보셋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앞에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비보셋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음습하는 갖가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좀 잘못 자란 것 같은 것이 겁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만 큰 소리만 하면 가슴이 들렁들렁해요. 나이가 이렇게도 먹었는데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몰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분이 주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가시면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베푼 은총이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9절 10절에 보면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머비보셋은 잃었던 모든 소유를 다시 찾는 기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본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자기의 소유예요. 그런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사울의 종 시바가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다시 이 모든 유산을 머비보셋에게 다시 물려준 것이에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유산을 도로 찾을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입니다. 왕이 몰수리였던 유산을 도로 찾아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던 생명과 잃었던 평안과 잃었던 신분과 잃었던 천국의 기업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로 찾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생명 찾았어요. 305장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남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305장. 나가 던제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 나가 든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생명, 잃었던 평안, 잃었던 신분, 잃었던 기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찾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를 때에 거기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마지막 한 가지 은총이, 네 번째 은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은총. 시작.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복을 받았습니다.
7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1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이 아니겠어요? 이 말은 다윗과 함께 밥만 먹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그의 삶의 주거지가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고, 그가 비록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이 머비보셋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에베소 2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분의 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주신 은총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총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없습니까? 다 받은 은총이 있습니다. 베풀며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많아요. 베풀며 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총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세월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